우리 교회 학교 친구인 우리 하성이한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냐고 물어봤더니 내 맘대로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제대로 말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공부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렇죠? 친구 사귀는 거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친구 사귀는 것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안 혼나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맘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해져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요, 있다가도 없고 또 있어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돼요. 돈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잖아요. 왜 이자가 높아졌어요? 왜? 금리가 올라서도 그렇죠. 근데 금리가 왜 올랐어요? 예?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경기는 죽어 있는데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그래서 돈은 많은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경제는 또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언밸런스가 나서 지금 그것을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삶은 갑자기 이런 일을 겪기도 해요. IMF가 오기도 하고 우리한테요 이런 일도 겪어요. 그래서 삶이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는 눈도 가질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포기할 수도, 즐거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암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어떤 것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 배고프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면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응?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병든 상태에서 살게 하시면 병들게도 살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해결 안 해주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항상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어디 가든지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그 가시의 의미를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런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답을 못 찾아요. 돈 없을 때는 무엇을 따라가요? 돈을 얻기 위해 따라가요. 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나? 그리고 또 허탈해요.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공하고 났는데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한 다음에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셔서 이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총회 수련회가 있어서 서천에 다녀왔어요. 근데 서천이 도대체 거기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거기를 정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그쪽으로 전래가 되었대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박물관에 어떤 그 귀중한 것이 보관되어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갈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놓은 두루마리 파피루스라고 있어요. 그게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근데 그 원본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 들으면 그걸 다 기억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막 학교를 다닐 때는 막 이게 이제 힘들었어요. 아니 왜 기억이 안 되고 이게 안 될까?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셨겠어요? 나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나의 길.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기억되면 내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하려면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 것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장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저에게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돼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은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시편 139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복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네? 하나님이 날 다 이렇게 보고 계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온 세상에 막 떠벌려 가지고 창피해서 다닐 수 없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내 몸의 상태를 다 안다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곧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신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서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나를 그 아시는 것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느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지.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도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요. 별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그렇죠? 풀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요.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요.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밀물과 선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달 때문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우주에까지 이게 막 다 교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느냐. 근데 그게 조화예요. 조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만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물을 며칠만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진이 와요. 그리고 밥을 또 얼마 동안 안 먹으면은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잠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모든 게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요. 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게 막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 이 생명 안에 이거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있죠. 그렇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보세요. 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거와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애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이제 화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그런데 이 식물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에너지원을 만드시고 이것이 그것을 흡수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시는,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보세요.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것들은 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흡수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생명도 있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안에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안에서 무엇은 할 수 없느냐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안 돼요.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그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나누어 놓으셨지만 이것들이 누구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를 얼마나 잘 도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 혼자 살면 너무 힘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삶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뻥을 그렇게 치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생긴 거 없어요. 어느 것도 마찬가지. 어느 것도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벽걸이 선풍기를 하나 달았어요. 저 뒤에. 왜 달았느냐? 이게 세워놓는 선풍기를 놓으니까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복잡해서 저기다 벽걸이 선풍기를 달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했어요. 여러분, 저것도 제가 땀 흘려서 했기 때문에 저기 달려있는 것이지 안 했는데 선풍기가 저기 복잡한 거 보니까 내가 가서 저기에 달려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에 달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디에 설치했느냐에 따라 거기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얘기했지만 이런 화초들,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여기 제가는 안경이 있는데요. 이 안경이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래서 다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썼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보여.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다 이게 하나,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해요. 하늘이 있고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고 이게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생기면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가서 바닷물을, 밀물을 만들어내고 썰물을 만들어내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 식물들은 뭐예요? 탄소를 다,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그게 저절로 가능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식물이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존재의 의미, 식물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로, 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시키는 거 아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천에 다녀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선교사님보다 먼저 성경이 전해진 나라는요, 우리나라래요. 그리고 성경이 그 원본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어느 나라 그랬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목적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도요, 아주 적은 시간에 땅을 밟았어요. 그렇게 밟고 가는 그 와중에 서로가 뭐를 했어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이 오래된 문서를 갖게 되는 그 매개체로 작용해서 그 귀중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적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아니, 정말 그게 안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정말로 싫고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학교 가면 손을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자꾸 시켜?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어느 때는 이게 정말 궁금하고 신기해요. 내가 봐도. 네, 제가 사람 앞에 서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봤지 않겠어요? 생각 보니까 이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요, 아빠, 할머니하고 똑같아. 할머니 보는 것 같아. 막 이러는데.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렇게 깨달아 알아도요, 제가 나가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만드신 그 특징대로 내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 존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막 이렇게 이제 무거운 삶에 막 이런 짐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앞에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 실력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막 그거 보이죠. 하원을 한다고 그래요. 하원에 있는 사람들 연합회에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꽃꽂이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이제 쉬운 말로 뽀록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근데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내 모습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아름다운 게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진화했다고 그래요. 진화. 진화만큼이요, 허무맹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화하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한 명이 아니라 막 몇십 명, 때로는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만큼 신비롭게 만들지 못해. 아니, 여러분 진화할 때
너하고 나하고 상의를 해서 진화하나요? 아니죠. 진화하면 내가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벌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데 인간처럼 완벽한 것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진화시키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과 능력이 있어야 진화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나보다 더 낮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진화하겠어요? 그러면 진화가 그렇게 해서 나아야 된다고 한다면 왜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느냐고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진화하면 또 다른 진화를 위해서 내가 발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가지고 살아난 몇천 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진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다른 증상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재앙. 안 그래요? 그걸 재앙이라고 한다고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법칙과 그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걸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재앙이라고 하고요. 조금만 비가 안 와도 재앙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사실은 진화로 한 게 아니라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있는 것이 없거나 없는 것이 있거나 그러는 것들은 이건 다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느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다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셔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안에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것들을 깨달아 알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